여러분,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은 피할 수 없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년으로서 그 힘든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여간 이 땅 가운데서 잘 성공하여서 대통령까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한 고비 한 고비 참 잘 넘어가게 되어서 그가 소년 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삶 가운데서 뭔가 내가 앞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들은 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도 꿈꾸고 또 꿈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제 눈길을 끈 단어는 암소라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근거가 없어도 암소라는 말은 어떤 풍요함, 복받을 것, 그리고 크게 흥성할 것, 그리고 풍년이 올 것, 이런 거 상징으로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 바로는 풍요에 관련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애굽에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두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시스라는 여신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토르라는 여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시스는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여신 가운데 주신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하토르라는 신은 정말 생산성이 풍부한 젊은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토르가 자주 암소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토르라는 여신이 암소로 묘사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니까 되게 재정일치적인 그런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니까 이런 종교적 상징, 어떤 소를 보면 암소를 생각하고 하토르라는 여신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지만 이 바로가 그 소들을 보자 암소라고 금방 느꼈습니다. 수소와 암소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마 각 문명마다 수소와 암소가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 바로는 이 소가 암소라고 금방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토르 여신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파리하고 병들고 쇠약한 암소들이 여신을 생각할 만한 그 암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이미지는 컴퓨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소가 살진소 위에 탁 겹치게 되면 원래 살진소는 사라지고 아까 그 여인소가 사이 올라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암소 장면이 나온 뒤에는 다시 밭에 있는 이삭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메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꼴깍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컴퓨터 게임처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위에 가서 딱 겹치면 충실했던 이삭은 사라지고 메마른 이삭이 충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가 현실에서 이미 농작물을 근심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근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꿈에 암소를 보고 풍요의 여신 하토르로 보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소가 또 여신이라고 보지 않았어도 이 꿈은 자기 나라의 어떤 풍요와
혹은 형제에 대한 징조라고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이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이미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서 이미 상당히 보여줍니다. 애굽의 통치 전체를 좌우하는 농사와 관련되었다고 바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될 건가 금방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농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사가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아니지만은 이때 바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꿈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꿈이 뭔가 그 자기 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이 꿈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보면 왕은 굉장히 이 꿈을 급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아마도 그 앞서는 살진 암소와 충실한 이삭보다는 그 파리한 암소와 또 말라있는 그 이삭에 훨씬 더 마음이 가고 이 꿈이 불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앞에 나온 살진 암소와 충실한 이삭을 더 생각하고 이거 어려움이 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꿈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애굽의 왕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것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실제 애굽 왕은 좋은 징조보다는 나쁜 징조에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에 대하여서 번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요.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을 찾게 된 것이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 꿈은 이미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 풀이의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꿈이 자신의 시대 당대의 산업을 가늠하는 징조라고 이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대체 이 살지고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충실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도 좀 느끼겠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7이라는 숫자도 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보고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지만 그랬고요. 그 정도만 그런 정도만 밝히면 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 꿈은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모아도 똑부러지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그림이 이미 보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쁜 사람이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궁이 막 발칵 뒤집히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옥으로부터 불리어 나와서 왕 앞에서 말하는 그 요셉의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정복 선생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긴 감옥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쓴 책들 이런 그 감옥에서의 그 책 겪었던 경험을 그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분이 책 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거든요. 글씨체도 그분이 또 훌륭한 채도 주고 더블 숲이라는 그 책 저도
부지런히 좀 읽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나와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던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에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해봐라. 너는 꿈을 잘 꾼다고 하는데 바로 물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이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내내 그 까닭 없이 고난받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갈 길을 모르는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한마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들어도 뭔가 되겠구나. 둘러서 모든 사람 뭔가 되겠구나.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셉의 이 말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 자리에 서서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으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셉은 이 사람이 아직 30이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나이인데도 참 그 감옥에서의 삶과 또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 그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70, 80 노인이 되더라도 이만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참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아닌가. 저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그냥 요셉의 이 말을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참 인생을 많이 살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할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아직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그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꿈 들어보니까 그거야 쉽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꿈 이야기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하여 잘 풀어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확신하는 요셉,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이 내 꿈을 한번 풀어보아라 하고 이렇게 탁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해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라 하는 것을 야곱이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기본이긴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믿음이 참 다르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의 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만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에게 최선의 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감옥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바로가 내내 자유롭게 살고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그 왕이 요셉에게 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왕이 요셉에게 지혜를 구한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답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당장은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면 뭔가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생각해요. 아직 바로의 꿈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리라. 바로가 뭐 피할 길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그 길을 이루리라.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그 뜻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는 것. 요셉의 믿음은 그것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막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만 내 뜻대로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고 우리도 오늘 그런 확신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리라.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만큼 잘 통하고 있나? 아니면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과 너무 많이 통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 설교하면 할 수밖에 없는 말이긴 한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 많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보게 되고 또 새로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서는 또다시 그만큼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큰 믿음이 좋죠. 큰 믿음도 좋지만 순간순간의 태도가 분명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주의가 어떠하든지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요. 소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장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청년 요셉에게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을, 이런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마치 모든 기적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런 설교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단호한 그 결심 혹은 자신이 깨달은 어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과도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살겠습니다. 별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요셉에게서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미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난관을 이기고 나온 요셉은 자신의 그 역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나를 그렇게 지켜오셨어. 그래서 나는 바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뜻에서 말을 할 거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10수년의 고난에서 깨달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본문에 나오는 큰 위기, 왕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묻고 있는 굉장히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담담하게 받아내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대답은 얼마나 그 대답이 훌륭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야기도 더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좀 크게 위태롭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어떤 인도의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오셨나 그런 인도의 방식을 우리가 다 모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 모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걸음을 그 내가 다 모아놓은 그 인도의 연속선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려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그 요셉의 그 인생에서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감옥에 갇혀서 형들에게 팔려와가지고 감옥에서 사는 것이 거의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도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을 그어왔고 그 위에서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데 그런 요셉이 바로에게 그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려오신 그 인생의 선이 선명하다면 그것이 선명한 만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선명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선명한 선을 좀 만들어 가야 하리라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그런 선명한 선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배우면 요셉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깨닫는다면 나도 이제 오늘부터 요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들은 요셉을 꿈으로만 평가했지만 요셉의 특별한 점은 그에게서는 꿈과 현실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일치하는 삶을 그가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어쨌든 느끼고 있었던 그 요셉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꿈의 전문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의 전문가가 아니라 꿈과 함께 생을 잘 살아낸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하여서 어쨌든 여러분 요셉과 바로의 두 꿈이 만났습니다. 바로의 꿈은 그들의 신화와 현실의 위험이 얽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암소가 나타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신화와 현실의 위험이 얽힌 꿈이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냥 그 애굽의 신화를 그냥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주고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그냥 바로가 가진 그의 신화적 세계도 받아들여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요셉이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끝내 굉장히 큰 꿈인 것 같은데 모호한 느낌만 남아있고 현실을 헤쳐간 미래 전망을 잡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 제공한 것은 미래를 분명히 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좀 더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미 다 이제 뜻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꿈을 사용을 이렇습니다. 바로의 꿈에서 7 암소를 7달로 풀 수도 있겠죠. 7달로도 풀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든지 바로에게든지 7달로 푸는 것은 별로 무의미했고 혹은 또 그 70년으로 풀 수도 있죠. 그런데 70년 그것도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7년이 걸리는 문제다. 지금 분석해보자면 그런 분석도 가능한 7년 걸리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7이 둘이니까 14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원래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 14년의 문제구나. 그때 요셉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요셉이 그걸 뭐 몇 년으로 풀지 혹은 몇 달로 풀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온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 시련을 받아온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시련을 넘어서 뭔가 능력을 얻는 것처럼 저에게도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일곱은 7년을 뜻한다는 것을 요셉은 선명하게 왜 어떻게 요셉은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렇게 선명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암소와 곡식 이삭이 말한 것은 당연히 뭐 작황 이런 거 그의 풍년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말할 수 있었고 애굽의 현자들은 그들도 뭔가 느끼는 것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요셉처럼 명확하게 말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청년 요셉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제가 꾸준히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면 저도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던 현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직 뭐 그것이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제가 더 능력이 있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갈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일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있었지만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요셉의 일관적인 믿음의 태도가 결국 그에게 다가온 그 큰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는 그 난관, 위기를 그가 풀어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불교 공부도 조금 해봤습니다. 목사 되려면 불교 공부도 해야 된다더라. 불교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바로에게 암소가 의미 있듯이 그런 것이 저에게 상당한 통찰을 주고 불교의 말들도 통찰 있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 통찰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불교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그런 것을 묻는다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서 좀 말하기가 곤란을 느끼고요. 그러나 저는 늘 성경으로 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으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런 거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입증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애쓴 그만큼의 흔적과 선이 나에게서 이어지고 그게 연속선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 것이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신자의 그 신자로서의 삶의 흔적과 오늘이 같을 거라고 여기는 그만큼 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선이 이어져 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갈 것이라고 느끼는 그만큼 우리는 확신 있는 신자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셉처럼 우리 미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미래를 이제 모르겠어. 세상이 뭐 뒤죽박죽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면 요셉처럼 미래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 보츠와나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이 10년 선교 후에 절망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신자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파송한 선교부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한 친구 편지를 했습니다. 자네 생각이 많네. 무슨 선물을 보내줄까? 그때 이 모펫 선교사가 무슨 선물을 보내달라고 했는가? 성창기 보내달라고. 성창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자도 한 명 없대. 신자 아무도 선교를 못해 신자도 한 명 없는데 그 선물 이야기가 너무 엉뚱한 것이에요. 성창기 보내달라. 그런데 그 옛날에 그 19세기니까 배에 실려가지고 그 성창기가 배에 실려서 그 선물로서 도달하려고 몇 달이 걸렸는데 그 성창기가 몇 달 후에 도착했을 그때에는 놀랍게도 그동안에 내내 움직임이 없던 그 동네에 변화가 와서 6명의 신자가 생겼다. 그 6명의 신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성찬기 선물을 원했는데 그 결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모펫이 바로 아프리카 탐험가로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의 장인입니다. 리빙스턴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빙스턴의 탐험이라든지 그가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했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라는 그 뛰어난 사람 배우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가 계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선교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장인 로버트 모펫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깨갱하고 그냥 그렇구나. 참 장인어른에게 그런 말을 듣고 리빙스턴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냥 탐험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훌륭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이런 끈질긴 기적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오늘 여러분 요셉이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능력을 나타냈는가? 요셉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한번 다가가보자. 끈질긴 기적을 기대합시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전부가 아닐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공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삶의 노력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오늘 요셉이 청년 때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 이걸 정말 우리가 잘 품을 수 있을까? 그걸 품어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로버트 모펫처럼 또 요셉처럼 믿음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슴을 활짝 열고 또 마음을 평화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불을 태워가는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